똑똑. 여러분, 벌써 시간이 10분이 되었습니다. 네, 벌써 이제 예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이곳 가운데에 멀리서 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 축복을 가득 담아, 저의 사랑을 가득 담아 함께 축복송 부르면서 예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리고 앞뒤 양옆에 보시면서 좀 부끄러우시겠지만 앞뒤 양옆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 다시 한번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 자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한다 하여 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셨듯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과 또 이웃에게 사랑의 눈으로 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어디인지 알게 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각자 한 명더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우십시오. 우리를 사랑한다 하여 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듯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어디인지 알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예배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울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깨닫고 알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코너스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코너스트 6월 마지막 주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지난 한 달 동안 4주 동안 기독교 강요 시리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월 5주차를 맞이하여서 외부 강사분을 모셨는데요. 작년에도 한번 오신 적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치환하는데 가장 열심히신 분을 꼽으라면 저는 이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단체인 밤한끼의 대표이신 김기중 목사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설교하는 거 잘 못하지만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 어디서 사는 건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 너무 이뻐서 지금 주셔도 되고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 너무 덥네요 오늘. 네, 그래서 반가운 또 익숙한 얼굴들 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코너스 여러분들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두 분이 앞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말해보니까 뭔가 되게 대담하는 것 같고 네. 뭐 저를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들 위해 다시 한번 소개하면 대전에서 우리 사회 주변부에 있는 분들을 돕는 밤한끼 모임을 책임지고 있고요. 또 함께하는 교회에서 그 이주민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하는 교회 근처에 제가 처음 함께하는 교회에서 일하게 됐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말을 걸고 같이 밥 줄 테니까, 밥을 해줄 테니까 교회에 나와라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금요일마다 저녁에 모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 20명에서 한 25명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같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제가 이제 이번 주 수련회 가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면 네, 수련회를 가는데 그 경북 영덕으로 갑니다. 일부러 산불 피해 입은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연계를 맺어서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요. 그래서 위로의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직업상으로는 목사인데 올 2월부터 제 삶에 아주 특별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사진을 배우게 되었고요. 또 우리 노숙인 분들과 사진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사진 전문가 너무 많으신데 참 부끄러워요. 오늘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2월부터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고 사진기도 샀고 규영 목사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노숙인 분들과 사진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는 이분들의 자활에 이제 좀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은 주로 물품이나 뭐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주로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은 항상 받기만 해야 되고 나는 항상 무언가를 주기만 해야 되는데 같이 무언가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진을 찍는 것이 단순한 행위잖아요. 이 단순한 행위가 그분들 안에 있는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 좀 궁금했어요. 그 시선이 혹시나 예수님의 시선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분들처럼 가난했고 또 예수님도 노숙 생활을 좀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시선을 그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일단 그분들한테 그 사진기를 들게 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지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그렇게 수고로운 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 주변부, 그것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몰린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품으라는 말조차 때로는 폭력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셔터라는 정말 간단한 버튼인데 그 버튼을 누르기까지 쉽지 않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분들과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작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나서 다른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이 사진이라는 매체가 장점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요즘 깨달았습니다. 그 부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사진이, 우리가 찍은 사진, 그 이미지가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 바로 이미지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사진이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이죠. 사진은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단순한 이미지로 축소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문학 비평가이자 작가였고 뉴욕타임즈에 여러 차례 기고를 했던 이 수전 손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옛날 사람이라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제 시대에는 유명한 분이셨거든요. 다음 여기서 멈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전 손택이 사진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왜곡하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지 그녀의 책에서 깊은 통찰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수전 손택은 사진이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은 매우 뛰어나지만 동시에 우리의 현실 감각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의 현장이나 고통의 이미지를,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처음 볼 때는 다소 깊은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사진을 반복해서 계속 보다 보면 오히려 그 사진에 무감각해져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거 베트남 이 퓰리처상을 수상받은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 사진이 우리한테 지금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고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전 손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PPT 보시면 산업화된 사회는 시민들을 이미지 중독자로 만든다. 이는 저항할 수 없는 정신 오염의 한 형태다. 사람들은 체험의 행위를 단지 보는 행위로 축소시킨다. 고통의 이미지가 찍힌 사진을 본다고 해서 양심이나 인정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망가져 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 동의는 되지 않더라도 나도 모르게 몇 시간씩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있지 않나요? 내가 이미지에 중독이 되어가고 있나? 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미지와 영상들 속으로 어느새 우리 모두가 이미 휩쓸려 버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이 보는 행위로만 축소될 때 이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관음증 환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런 건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여러분 그 교회에서도 또 예배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그 감동적인 영상을 볼 때, 그리고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정말로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그 이야기들을 듣고 소비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미국의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그분의 책 Not a Fan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관심조차 없는 팬들이다.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고 싶어 하지만
예수를 따르면서 무엇인가를 요구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참 뼈아픈 말이죠. 이 말의 뜻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점점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팬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우리 코너스는 규 목사님 팬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상은 목사님 팬들이 많은가요? 5대5? 네, 그렇죠. 물론 코너스는 여러분 너무 유대 관계가 좋으셔서 그런 건 없겠지만 대형 교회를 가시면 정말 그런 게 많습니다. 저희 함께하는 교회만 해도 정도 목사님 팬이냐, 써니 목사님 팬이냐 이렇게 반반 나뉘더라고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제 팬은 없습니다. 다행히. 제 팬은 없어요. 3장 16절 18절도 비슷한 우려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가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십시오. 근데 요한이 말로만 사랑하지 말자라고 이런 우려 섞인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 교회에 그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신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게 된 건데요. 영지주의자들, 제가 예전에 한번 코너스 왔을 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영육 이원론에 깊은 영향을 받은 기독교 가장 초기 이단 중 하나이고요. 신천지가 이와 비슷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한 것으로 간주한 거죠.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원론, 모든 것을 다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면 이게 구분지으면은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 장점은 무언가를 규정할 때 아주 명료하게 규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구분짓다 보니까 다르다고 생각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틀리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한쪽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하늘, 땅 이렇게 나누면 어디가 더 우월해 보이죠? 하늘이죠. 남자, 여자 나누면 누가 더 우월해 보이죠? 네. 코너스는 다르다. 네, 생각이 듭니다. 인간, 동물 어디가 더 우월해 보이죠? 인간이죠. 유대인,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들이 더 우위에 속한 일들이라 생각하면서 먹고 사는 일, 이웃을 돕는 일은 하등한 일로 치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체를 지닌 것이 아니라 홀로그램처럼 영혼만 이 세상에 있다가 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체, 이 더러운 몸, 물질이 될 수 있느냐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영지주의적 사고가 당시 교회에 만연한 결과 오늘 성경에 등장하게 된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가 어려움 중에 있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겁니다. 아니,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돕는 것이 교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요한은 이런 태도가 교회 안에 퍼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돌보지 않는 것은 적어도 요한에게만큼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자신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독특한 대구법이죠.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건 뭐 괜찮다. 견뎌라. 알아서들 잘 해결해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너희 형제나 자매를,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이들은 살인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 강조법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지극히 잘 돌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교인들을 더 설득하기 위해 치트키를 꺼내듭니다. 그 치트키는 바로 예수님 이야기죠.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고민될 때 예수님 이야기하면 할 말 없잖아요. 되게 할 말 없게 만드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요한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이야기를 꺼내들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 두 리더분들은 그렇게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고개를 절레 흔드시는데 예, 하필 또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적지 않게 그동안 설교를 해왔지만 이 앞에서 함부로 여러분 생명까지 내어주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사랑을 실천한 적이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제가 실천했으면 아마 전 이 자리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 있겠죠. 네. 그런데 요한도 오늘 성서를 써내려간 요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웅처럼 누군가를 위해 생명을 내어줄 상황이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이 파악한 것은 비록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기는 어려워도 바로 우리 옆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언제나 우리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국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조금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형제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다가 바로 17절에서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가 단수로 바꾸어서 말합니다. 이는 매우 의도적인 장치예요. 즉 요한은 우리의 이웃 사랑이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으로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전사님 잘 들으세요.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마주하는 그 한 사람의 필요를 돌봐야 한다는 의미죠. 내 옆에 사람을 진심으로 돌볼 때 우리는 먼 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마침내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인류 전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정말로 짜증나고 매력없고 힘든 사람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것은 훨씬 어렵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핑계일 수 있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저 역시 노숙인을 돕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개개인의 이름이나 사연을 모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연을 알게 되면 너무 힘들까 봐 어떤 때는 거리두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이것이 아닐까. 우리는 먼 나라의 고통스러운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는 영상과 사진을 열심히 찾아보며 마치 의식 있는 교양인인 척하지만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SNS를 사용하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모습과 활동은 빤히 쳐다볼지 몰라도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을 마주칠 겨를이 없습니다. 본다고 해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 성서학자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의식적인 무관심, conscious indifference라고 부릅니다. 의도적인 무관심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마음을 닫다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마음을 닫는 행위가, 내 형제가 궁핍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마음을 닫는다. 이 행위가 바로 의식적인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여기서 등장하는 마음을 닫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사실 연민, 컴패션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마음을 닫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민의 마음을 닫는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뭐 강의나 설교를 할 때 매번 하는 말인데, 연민, 영어로 컴패션은 그 라틴어 어원은 꼼 파티로, 꼼 함께라는 말과 파티 고통을 받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연민이란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형제, 심리적으로 어떤 또 감정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형제 자매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는 것은 다른 이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는 그 의지를 포기하는 겁니다. 고통은 너 혼자만 감당해라. 너의 고통, 너의 슬픔, 나의 슬픔, 나의 고통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너의 고통과 나의 고통, 너의 슬픔과 나의 슬픔 사이에 빗장을 걸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그의 영혼 안에 결코 머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와 나 사이에 빗장을 걷어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차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와 나 사이에 빗장을 걷어낼 때 그때 우리 안에 차오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바로 빗금의 철폐입니다. 너 나와 사이에 있는 빗금, 빗장을 허물고 기꺼이 넘나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빗금 이방인, 남자, 빗금 여자, 의로운 사람, 빗금 죄인, 부자와 빈자, 이 사이에 있는 빗금을 허물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노숙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있는 이 빗장을 걷어내고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심어준 눈부신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이 사진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내면, 제가 3월에 이 사진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사실 카메라가 없었죠.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청지기와 여러 후원자분들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후원을 받아서 이 사진기가 고가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렌즈는 또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예, 한 개 가지고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장비를 구입하고 나니까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뭔가 좋은 사진을 찍어야 할 것 같고 멋진 결과물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막 밀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저도 사진기를 사서 사진기를 배운 지, 막 인터넷을 보면서 배운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뭘 알아야 가르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식하게 많이 찍으면 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역을 더 자주 나가게 되었고 노숙인 분들과 얼굴을 맞대며 함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볼이 맞닿을 만큼 가까이서 카메라를 함께 들었고요. 제가 원래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스킨십을 하지 않았는데 스킨십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냄새도 가까이서 맡고 사진이 잘 나온다 싶으면 박수도 치고 격려도 해드리고 또 좀 찍고 나면 또 뭐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물론 힘들어서 못 찍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벌써 이 프로젝트에 망조가 깃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찍겠다. 여러분들이 대다수예요. 하기 싫다.
모든 걸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힘도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절망감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그 노숙인이었던 한 청년이 사진에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 부르면 어디든 달려온다는 사진 메이트가 됐습니다. 제가 연락을 안 하면 또 언제 찍으러 가냐고 먼저 전화를 합니다. 물론 제가 용돈을 주거든요. 용돈을 주니까 용돈 쏠쏠하잖아요. 청년이니까 용돈이 쏠쏠해서 자주 연락을 줍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멋진 사진을 찍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화려한 사진은 이미 SNS에 차고 넘치거든요. 잠깐만 검색해도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규영 목사님 사진 볼 때마다 박탈감 느끼거든요. 그리고 GPT가 그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화려한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눈부신 사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곁에 있어주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울고 웃고 서로 우정을 쌓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함께 있음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좀 보실까요? 그래서 아마 오가면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죠? 이게 다음 이게 또 이제 노숙인 분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대전역 모습이죠. 네. 네, 여기까지. 다음인가요? 제 아들입니다. 자, 같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저희 아들도 막 찍어주고, 네. 그리고 네, 또 이렇게 어디 초청받아서 음악회 하는 거를 찍어드리러 간 적도 있어요. 여기 두 분 장애인 분이신데 이 장애인분들의 손을 한번 좀 담아봤습니다. 네, 어떤가요? 화려한 사진은 아니죠? 네, 화려한 사진은 아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 또 함께 보낸 시간, 그리고 그 여정이 제 생각에 이 사진들을 좀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진의 겉모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 너머의 현실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연민이 피어나는 것도 우리네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민의 문을 열고 누군가의 손을 함께 잡고 걷다 보면 혹여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들이 간혹 은혜로 주어질지 모릅니다. 꼭 카메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영원히 담고 싶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저는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잠시 이곳에 왔다 갔다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눈부신 하나님의 나라를 자주 마주하다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나라의 꿈을 꾸고 살지 않을까. 정말 웃기게도 제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2, 3, 4, 5, 6 그렇죠. 5개월 만에 사진전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다음 사진이 사진전 모습이에요. 이 규영 목사님이 해외로 출타 중이셔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영덕을 산불 피해 입은 현장 영덕을 서너 차례 방문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사진전을 지난달에 하게 됐어요. 역시 사진은 좀 별로예요. 그래서 일부러 사진 전에 사진 안 보여드리고 사진 전에 사진, 그 사진 전 현장의 사진 담은 거를 보여드립니다. 제가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좋은 사진을 남기길 바라는 건 욕심이죠. 그런 헛된 욕심은 부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산불로 이 교회와 사택, 사업장까지 모두 전소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또 예배도 참석하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분들의 손을 잡아드리면서 여러분 저는 경북 영덕에도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친구들이 하나 둘씩 늘고 있습니다. 이 대전의 시린 영혼들을 만나다 보니까 먼 곳의 아픔도 돌아볼 수 있게 된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코너스도 이젠 친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런가요? 네. 아유,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고맙네요. 네,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너스잖아요, 그렇죠? 코너스 구석진 곳에 있는 분들이죠. 이 구석진 곳에 있다 보면 주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좀 쟤네 유별난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을 우직하게 그리고 지금처럼 명량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열정과 우정으로, 의도적인 무관심을 거부하고 의도적인 돌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형제의 자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못지않게 너무나 위대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중리동으로 가신다면서요. 네, 중리동은 제가 중리중학교 나왔거든요. 저에게 되게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양아치 형들한테 많이 맞았고 빵 셔틀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 되게 불순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구석진 곳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중리동 잘 안 갑니다. 저의 그 불행했던 그 흑역사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어가지고. 그런데 아까 규영 목사님이 중리동 가신다고 했을 때 뭔가 울컥했어요. 코너스가 초심을 잃지 않고 또 중리동의 그 시린 영혼들 만나러 가는구나.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또 위로를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거기서 만나는 그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명이다,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축복이 제 전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누군가를 축복한 일이 많이 없는데 요즘 제가 축복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동물들을 축복을 했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반려동물 예배를 드리면서 반려동물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도 축복을 했어요. 축복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꽃가루를 막 이렇게 준비해서 꽃가루를 머리에 탁 뿌리면서 당신의 모든 고민과 제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당신의 모든 일상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춤추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당신의 모든 희망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일이 다 축복을 해줬고 또 제가 영덕에 가서도 이 꽃가루를 또 직접 진짜 생화 꽃가루를 꽃을 준비해서 또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 머리에 다 뿌려주면서 제가 일일이 다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너스도 너무 축복하고 싶어요. 코너스가 저는 너무 이 사역이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제가 이제 초청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전에서 정말 이렇게 참 여러분 뭐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사역하신 보면서 감동이 되고 또 이 사역이 잘 돼서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여기 와서 위로받고 가면 좋겠다. 하나님 다시 만나고 예수 사랑 다시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찍는 분들 많다고 들었는데 여러분의 사진이 반드시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해 주시면 다음 순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석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이 교회를 또 계획하시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곳을 가려다 보면 그 좁은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또 굳이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위로와 사랑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길이 외롭지 않게, 지치지 않게, 이 길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 안에 공동체에 있는 형제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형제의 사랑 속에,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도 깃들 거라고 믿고,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또 코너스가 더 멋진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적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리시면서 거친 현실로 걸어가기보다는 안전한 피상에만 머무르려고 하진 않았는지, 불편한 이웃의 곁에 굳이 가기보다는 깔끔하고 편안한 빗장 안에서만 지내려고 하진 않았었는지, 우리 코너스가 처음에 세워졌던 그런 구석을 향하고자 했던 마음은 지금도 우직하고 명랑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적는 기도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 적는 기도를 적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계속 이어서 적으셔도 좋습니다. 다 적으신 분들은 이 시간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 우리 마음 다해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대단한 영향력은 아니어도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의도적인 무관심을 넘어 의도적인 관심을 가지는 우리 구석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빗금들을 철폐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가는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코너스 공동체는 공동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요.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공동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원천을 바라보며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움켜잡기보단 펴서 나누기를, 불편함은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긴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고가 좀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침례 파티가 있습니다. 네, 침례 받는 분들 미리 축하드리고요. 네, 다음 주 이제 저희가 차량 배치도 했고 이제 누가 장 볼지 이런 것도 다 규영 목사님께서 개인 톡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 근데 이날 일정이 바뀌어서 참여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장을 당일날 볼 거라서 그날 오신다고 해도 삼겹살을 살 수 있으니까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리동으로 이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진짜 오늘 제가 한 시간 안 봤나? 막 카톡 200개씩 쌓여 있어요. 저 너무 무서워요. 저 다 읽을 수도 없는데 막 페인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기공사 이거 맞습니까? 이 업체 이 가격 괜찮은 것 같습니까? 막 너무 정신이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바쁘게 이제 인테리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좀 가벽을 뗀 상태고요.
이런 거는 이제 사라질 거예요. 네, 사라질 거고 이제 페인트도 해야 되고 조명도 다시 위치를 달아야 되고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와 또 격려의 말, 네, 우리 규영 목사님과 상은 전사님께 격려의 말 잘하고 있다, 귀하다 이런 거 네,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권고입니다. 오늘 나눔 후에 이제 이삿짐 정리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또 중리동에서 이제 성안이와 뭐 커튼 설치 뭐 기타 뭐가 필요하대요. 저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뭐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요. 오전 9시에 네, 일손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내일 저녁 9시 이때는 저도 올 건데 이삿짐을 이제 옮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야근을 하고 올 수도 있고 또 밥도 먹고 올 수 있고 너무나 오기 편한 밤 9시. 네, 여러분. 네. 옥천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오시기를. 옥천 세종 네, 웬만하면 빼고 또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야식도 같이 먹으면서 또 새로운 공간으로 또 보러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침례 파티 때문에 여기가 없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7월 13일 주일에 새로운 이사 공간으로 가니까요. 예, 저희가 인스타도 올리고 카톡으로도 올릴 테니까 설마 여기 오시는 분 없겠죠. 네, 저희가 신경 써서 잘 인스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직 톡방이 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만들어졌어요? 기도 톡방은 안 만들어졌 네네. 그래서 이제 코너스 성경 읽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코너스 성경 읽기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올려드리는 가이드 분량으로 읽으셔도 되고, 아 나는 이거 나랑 안 맞다. 나는 이제 뭐 뒤에서부터 읽겠다. 아니면 난 신약부터 읽겠다. 뭐 나는 뭐 계속 고린도전서만 계속 읽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상관없으니까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코너스 기도팀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기도 제목을 나눠주셔도 좋고 또 여러 가지 같이 기도하고 싶은 분들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 톡방 그리고 기도 톡방 모두 다 규영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나눔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침례 파티로 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